제목은 내 마당만 밟지 마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봐도 그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지요. 어쨌든 오늘 12월 둘째 주일인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2월이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은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달이고 축제의 달이고,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있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도 있는 그런 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걱정 어린 책망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그 제사는 매우 성스러웠고 장엄했고 은혜와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의 정신이 차츰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사의 정신이 사라지고 이제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됐죠. 그래서 거짓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순양과 염소 뭐 이런 걸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으면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가 혹시 이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제발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영을 받아라. 그래서 새롭게 되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외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사와 오늘날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 근본적인 그 목적과 그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물론 형식이 그땐 제사였고 오늘날은 예배이긴 하지만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화려한 예배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 속에 예배의 정신이 빠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오늘 12절에 오늘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오라고 그랬냐?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려고 교회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집 밟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 밟는다, 밟아 뭉개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마치 진흙탕의 발로 성전에 드나든다 이 말이에요. 진흙탕으로 성전 바닥을 더럽힌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마당만 밟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오는 행위가 오히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잡아 드리는데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고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데요. 껍데기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드린대요. 그러면서 안식일, 월삭 제사, 절기 제사 다 드린대 그렇게 껍데기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니 내가 어찌 너를 만나주겠냐? 내가 어찌 그곳에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 때문에 하나님 너무 괴로우시대요. 너무 괴로우셔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어요. 마음에 없는 재물, 억지로 드리는 재물, 형식적인 예배, 삶에서 악을 행하는 예배 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오늘날 예배에 있어 제물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아멘.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주일날이 되면 나 주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라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주님은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뭐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너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재물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월삭 예배 드리는 거, 절기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내게 무거운 짐이야. 내가 너무너무 곤비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월삭 예배 드리랬죠. 안식일 드리라고 했죠. 예배 드리랬어요. 절기 예배 기억하여 지켜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을 무겁대, 괴롭대, 곤비하시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대. 왜? 피가 가득해서. 손에 피가 가득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대. 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손을 펴는 행위. 자, 손을 높이 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드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자세인데 이것은 간절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 왜? 그 속에 간절함이 없어.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해서 듣지 않으신대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안 들으시오. 많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오. 듣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 자, 이 말은 여러분 진짜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가 가득한 것처럼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죄악으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특별히 선택하여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셔야지요.
아뢰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뭐가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멘.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그냥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예배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예배 보러 교회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 이 소리 많이 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게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예배 본다라고 했다라면 이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까? 본다는 건 구경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재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는 거야,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보세요. 영화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지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코 골고 자, 어떤 사람은. 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의 온 정신을 쏟아요.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드리는 예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헛된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족해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로마서 12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걸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는 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드리고자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여러분 드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지래요. 변화되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잠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을 버려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씻으세요. 돌아오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씻으세요.
물로 씻으세요. 말씀으로 깨끗해지세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하래잖아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져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지요. 그러나 노력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선택은 누가 해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 끊어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망 끊어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내가 다 해줄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고. 여러분 그건 로봇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많지 않습니다. 12월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2월에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 결단하시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그동안 이스라엘처럼 혹여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달려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깨닫고 결단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 날을 다 기억지 않으시겠대요. 다 없애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옛날 거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죄책감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이거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옛날 거 끄집어내갖고 용서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라! 나에게 와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면 네 지가 진홍 같을지라도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해줄 거네. 깨끗하게 해주마. 아멘. 흰 양털같이 해주마. 흰 눈같이 해주마.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아멘. 오라.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1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속에 방황하고 죄의 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마.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대. 아멘. 넘치게 하시겠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걱정하잖아요.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며 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한 달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지난날의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풍성한 소산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